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금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목요일날 금식했고 월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왜 목요일이고 월요일날 금식했냐면 첫째로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신앙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요일날하고 월요일날 금식한 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명하신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9월쯤 됩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루 금식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민족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랍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년에 한 번 금식해서 되겠냐? 우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자.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꾼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야, 한 달에 한 번 너무 야게 더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자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일주일에 한 번도 야게 우린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자 해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사람이 만든 규례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는 잘못된 동기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셨을 때에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냐면 죄를 회개할 때, 할렐루야, 식음을 전폐하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또 느헤미야도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언제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금식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식을요, 내 경건에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 명함을 보면은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2번 실패 뭐 이런 것까지 써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절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논쟁이 일어났는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위를 두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면 여러분, 분쟁과 논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또한 전통과 지식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논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겪는 과정이죠. 근데 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들과 고정관념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내 걸 못 버려, 서로 내 거를 못 버리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것을 고집하면, 버리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엉망으로 가르쳐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잔칫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왜 금식하니? 금식은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죄에 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이렇게 기쁜 날은 금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이 레위, 세리로 살아왔던 레위의 집에 가셔서 레위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로 거듭나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예화로 얘기하셨지만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근데 그때 큰아들이 와가지고, 잔치가 무슨 말입니까? 저놈은 집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 창기들과 날리고 저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왜 잔치합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따지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잔치를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금식할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 사건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금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 세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축하하고 파티하고 기뻐할 일이지 금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의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습관과 고집과 아집들이 예수님이 기뻐 정말로 좋은 잔치의 판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축복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의 조각을 날곤에서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서 넣으면은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죠. 발효되면 산화하게 됩니다. 한상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담은 염소 가죽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에 담는 거예요. 포도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썼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팽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져서 구멍이 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약속대로 오셨으니 너희들의 이제 낡은 전통과 유대주의 그 율법과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왔던 옛날의 그 고집들, 살아왔던 방식들, 살아왔던 가치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청년부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한 자매님이 청년부에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많았던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구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교회 나오기 전에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한의원 원장님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한의원 원장님은 유부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은혜 받고 교회 오니까 그게 막 찔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고요, 고집을 버려야 되고요, 가치관도 버려야 되고요,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참된 행복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예전의 그 낡은 전통적인 방식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해왔던 생각들, 너희들이 지켜왔던 유대 전통들 다 버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그분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아 살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주님, 나는 여기 베타랑 어부입니다. 깊은 곳에는 그물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내려온 거예요.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는 물고기가 차가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얕은 수심에 물고기가 삽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살펴봐도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버리잖아요. 내가 베테랑 어부지만 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대의 배가 와서 다 들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옛날의 그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부대를, 낡은 부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새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도 유명한 세리장, 나쁜 놈이었잖아요. 나쁜 놈.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놀라운 발언을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금액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못된 짓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새 부대라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예요. 이러한 새 부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새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보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의 재산이 많으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뭡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내 소유로 삼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전해졌지만 결국 낡은 마음, 옛사람의 고집들과 아집들과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믿음이 터져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질 때에 새 포도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구원주니라. 여호와께 돌아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새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옛 삶의 가치관과 옛 삶의 방식들과 정통들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드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 포도주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